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이든 못된 나무이든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각자가 내어놓은 언행이 열매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신입니다. 성경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마음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문법적 기능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주는 영을 전달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참 선지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삼가라는 뜻은 헬라어 문장의 맨 앞에 나왔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뜻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꼭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자기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는 마치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옷은 일상복이 아니라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예배 중에 왔다라고 한다면 예복을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 삐진다는 거예요. 나 알아주지 않으면 너 힘들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나 알아주지 않으면 너 인생 힘들다이? 예? 그럼 어때요? 아이고 별거리요. 요새 그렇게 했다가는 관계가 어려워지지요. 어찌됐든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면 뭐예요? 성경 말씀에 뛰어난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 속에 어쩌보면 롤모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속한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리는 양의 생명을 노략질하고 해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문법적으로 보니까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기 싫습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하고 말도 섞기 싫습니다. 나는 그를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을 보십시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몇 년 전에 역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웬 어떤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에게 정중히 인사하면서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굴도 잘생겼는데 당신의 머리 뒤쪽으로 후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유, 사람 볼 줄 아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이단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그리로 걸어가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영상이나 또는 자료들을 찾으려고 미디어로 들어가면 비진리를 진리로 포장해 가지고 마치 영상에 자기들이 진리를 믿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단편적으로 그들이 낸 책이라든가 영상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은혜로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의 기도로 교통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16절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언행인 열매가 반드시 거짓으로 밝혀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시나무입니다. 엉겅퀴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시는 찌르다에서 유래했어요. 엉겅퀴는 고통을 주는 불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를 찌르고 쪼면 우리는 아프고 괴로움만 얻을 뿐입니다. 포도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열매기에 기쁨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를 파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는 영원하다. 조금 더 풀어가면 무화과의 나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에 숨겨져 있는 뜻이에요. 따겠느냐? 이 말은 거의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를 찌르는 게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우리를 찌르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죄합니다. 정죄하니 그 마지막은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사망의 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대로 주신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의도로 받아들이면 포도의 기쁨, 무화과의 사랑을 깨닫고 얻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내면에 어떤 것이 흐르는지 알잖아요. 이거를 잘 아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요, 개. 집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집안의 서열을 벌써 꿰뚫어요. 그래가지고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서 얘가 착 달라붙어요. 음식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유난히 따릅니다. 그러나 음식을 주더라도 자기를 박대하고 자기를 싫어하면은요, 개가 개같이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가면 포도와 같이 기쁨을 얻고 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때는 하나님의 기쁨, 사랑이 내게서 일어났다면 그러한 기쁨과 사랑이 똑같이 흘러가야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문자적으로 되지 못한 것에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 못된 나무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를 섬긴다고 그러면 내가 기준이 돼서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기준은 내가 섬기려고 하는 대상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좋은 나무다, 못된 나무다, 이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8번 정도 쓰였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내 삶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문법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시편 1편 3절의 모습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주체가 되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형통케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의 뜻은 부패한의 뜻이고 나쁘는 악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부패했으니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율법을 접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도덕을 접하고 윤리를 접하면 기준이 자기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율법과 도덕과 윤리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악한 것이 된다,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구절은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기에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노력하면 성취한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성취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갖고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야, 나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성취했단 말이야,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얼른 내리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되질 않지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업을 일궈내고 여기까지 온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고의 이 좋은의 문법적인 기능은 하나님이시다, 내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린 것밖에 없다, 열매를 맺게 한 건 내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실상적으로는 나도 이렇게 공로를 했는데, 나는 이런 거 안 알아주면요 서운해지고 불편해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걸 좀 삐졌다고 그래야. 예?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없느냐? 나도 가끔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요. 나 조금 있어? 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하고 신학을 공부하니까 얘기를 좀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 얘기하면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리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런 거 생략하고 그냥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럼 마음이 상해 서로. 그러다 보면 서로 자기 주장 얘기하고, 그럼 제가 마지막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목회 땐 그렇게 해. 예? 아니 참 설교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정작 해야 될 장소에서는 하지 못하는 내가 오늘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농부들은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습니다. 봄이 되기 전에 벽시 종자를 소독을 하고 그거를 아랫목에다 넣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싹을 틔우는, 그렇게 소규모로부터 나중에는 비닐하우스에 크게 하는 그런 가정들을 다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하는 건 뭐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끔 농약 주러 가자 그러면 그날은 좀 비가 안 오나? 네? 아버지는 앞에서 뿌리지만 저는 뒤에서 줄을 메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하게 농약 줄 수 있도록
이 줄을 끄는 거 안 끌어봤으면 말하지 말아요. 애 낳은 분들은 좀 아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을 끌고 멀리 몇천 평 되는 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힘이 쫙 빠져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질 않으셨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노력했어요.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농약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늘 얘기가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 오늘 성경은 문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렸는데 나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 여기까지만 내 역할이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농부가 무슨 소리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랬더니 꼭 희한하게 추수할 때쯤 되면 태풍이 올라와. 그것도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아니지요. 대부분의 농사 짓는 분들은 내가 씨를 뿌리고 나는 좋은 열매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노력한 건 여기까지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대부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빌어 고백하자면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강조하며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 예수님이 또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예? 그 연합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최후의 시간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그치게 할 때가 있고, 이 때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리에게는 하객교회, 그래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우리 육신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나온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웃집 마시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가면
어떤 이는 시상식장일 거고 어떤 이는 심판의 자리일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상식장에서 만납시다. 죽어서 가야만 아는 그 길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갔다 와봐야만 아는 그곳, 갔다가는 올 수가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선하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